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기울여서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또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 땅의 사명은 바로 속박받은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은 속박받은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시편 18편 30절에 한번 제가 킹제임스 성경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며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우리 길은 완벽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벽하며 효과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치유가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치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정이라든지 또 여러분 앞에 문제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잘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 불신앙.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하면 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불신앙을 가진 자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우리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은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선택해서 오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불신앙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전통이라는 겁니다. 전통. 전통은 어떤 교단의 교리, 또 그동안 내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7장 13절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고요?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전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통들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효과가 있고 능력 있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단 교리가 방언은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치유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치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사람의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을 때 그 내 삶에 이제 축적된 경험, 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사고가 굳어져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도전에 만났을 때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깨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신앙과 이런 전통들이 하나님 말씀을 효과 없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할 때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아까 시편 18편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실까요? 건강하기를 원하실까요?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사랑과의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위임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명이 바로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잘 나와 있는 이 두 장들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30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얽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아픔도 질병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권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할 대로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이름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암도 이름입니다. 마귀도 이름입니다. 돈도 이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것도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앞에 일어나는 충돌도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실제 그 부분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칠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칠족들과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충돌하게 만든 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을 다닐 때, 회사에든 사업할 때 어떤 것과 충돌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밥이다. 그것은 내 밥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권세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는 권세.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자, 이 권세와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가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 안에 도둑이 들어와도 훔쳐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서 그 도둑이 여러분 집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도들이 은행을 털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강도들이 은행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들으세요. 권세는요, 합법적인 힘입니다. 힘. 성경에 이 권세 원어에 보니까 엑수시아라고 해서 권리, 또 다스림과 통치할 수 있는 능력. 국어 사전에 보니까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우리 집에 와도 우리 물건을 훔쳐나갈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집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집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다면은 강도들이 은행을 털 수는 있지만은 은행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면 털 이유가 없겠죠. 우리 집의 권세는 내가 갖고 있어요. 권세가 없기 때문에 훔치는 겁니다. 훔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면은 도둑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권세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은 권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에 내 삶 가운데 마귀가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걷어찰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해서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쫓아냈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말씀을 사용해서 쫓아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전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함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길에 다니다 보면 많은 이단들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집에도 찾아옵니다. 집에도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과 아무리 논쟁을 해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도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들이 잘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들과 논쟁에서 이기기도 힘들거니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거의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교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아는 친척 중에, 내가 잘 아는 우리 형제 중에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해도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전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네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냐.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어요. 850대 1의 싸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냐? 싸움이 붙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가족 중에 혹시 그런 이단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표적과 이적을 보인다면 그들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불신앙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친히 손을 얹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이름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물기롭게 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할 때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귀신들은 저주받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내가 담대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자들입니다. 전통적 교리에 하면은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과 특별히 능력을 받고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만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들. 할렐루야. 믿는 자들. 여러분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사역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어. 스스로의 전통과 스스로의 경험과 스스로의 사고에 가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위해 맡기셨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도 그 일을 위해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진 놀라운 축복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맡겼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면은 내 주변에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조된 그 영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오직 소망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너에게 이런 능력을 따르는 표적을 주었다는 겁니다. 너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다. 이 시간 나의 사고방식을 깨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아웅당 세상 사람들 똑같이 아웅당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뭐 다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영광을 위해 나타나고 탁월한 삶을 살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암 환자를 만났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믿음으로 한치의 제가 의심도 없이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담대합니다.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낫고 안 낫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기 환자를 놓고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어떻게 감기 다 나았니? 아이고 아직도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난 능력이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할 겁니까? 아니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나을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말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나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내가 기도했는 사람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나을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운데 나가기를 박수치며 환영하겠습니까? 예? 어떻게든 환경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길을 못 가게 옛날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신앙생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포기란 뭐만 있다고? 배추 포기만 있어. 우리의 삶에 포기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포기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귀를 기록되었을 때라고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어떤 환경은 내가 기도해도 더 절망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역사하고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해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환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요. 자, 이 단어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환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로 올라가요. 자, 기도로 올라갈 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고 청력이 충만해서 나올 때 만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가 필요해서 올라갈 때 만났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환자를 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치료시키고 귀신을 때 충만해야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금과 은은 없거니와 그러면서 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까? 하나님, 이 안진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무서부터 안진뱅이 이렇게 또 집이 가난해서 이 성전 비문에서 거지로 이렇게 불쌍하게 했는데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 요한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뭔가 금이나 은이나 뭐 얻을까 쳐다봤지, 안진뱅이는 믿음이 없었어요. 물론 그 사람 본인이 치료받는 믿음이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믿음이 없다, 심지어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 믿음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전통입니다.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 고침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너는 죄가 많아서 고침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성경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환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고치고 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고치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전통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너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베드로 요한이 그를 보면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걸으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도들이 질병을 치료할 때 보면은 다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 고쳤지, 기도해도 붙잡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저주형을 쫓아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효과 없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오. 믿는 자들 이름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주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그 생명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과 어둠을 물리칠 것이고 그 생명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역사할 것이고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이 조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내 몸에 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과 혼과 몸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그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몸속에는 각양각색 더러운 조접하는 질병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 몸,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몸에 있는 더러운 조접하는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한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를 받고 나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여기 주소를 제가 올려놓을 때도 올려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